자, 오늘은 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냐면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이 드린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간에 드리는 예배가 서양교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무려 다른 종류의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1, 2부 이건 같은 설교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빼고요.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수요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요. 또 금요일 날 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목요일 전도 모임 모여서 전도 나가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구역 예배에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또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의 몇몇 교회하고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인데 또 매주일 몇백 명씩 온답니다. 월, 화, 수 계속 저녁 때 밤 시간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상번제하고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365일 동안 매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은 상번제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365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었죠. 한국교회 특징이 이처럼 한 주간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부흥하고 지금 더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거꾸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 모임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어요. 그 주중에 많은 모임을 만들어요. 서양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느냐?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서양이 다 망해가는 그걸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서양에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하루 예배 안 나와. 아니 서양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린다는데 왜 우리 새벽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아니 거기 지금 다 망해가는 걸 따라가래.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새벽 예배 때문에 이 기도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걸 알고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걸로 따라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자주 드리고 우리의 삶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축복.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루에 2번씩 드렸으니까 구약에 365일은 몇 번이 곱하기 2해 보세요. 1년에 700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지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우리의 궁금증.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벨이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도대체 그럼 아벨이 드린 예배는 뭡니까?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좀 살펴보고, 또 창세기 4장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점검되고 또 반성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펴보세요.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신약을 강해하는데 히브리서 11장 강해할 동안은 상당 부분이 전부 다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인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간이 결혼을 해서 낳은 첫 생명입니다. 첫 생명이에요. 아, 대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처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시킨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는 가인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등남하였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여기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트, 말미암아 났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에트를 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럼.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내가 여호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낳았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하와는 가인을 낳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게 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쥐안이 낳고 이렇게 은우 낳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명이 태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애들을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으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난 무서워서 만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엄마들은 참 대단하더라고. 많은 애기를 넣어서 다 목욕을 다 시키는 거 보면은 엄마는 대단해. 난 만지지를 못하겠어요. 이 애기가 어떻게 망가질까봐.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사람을 낳는 거 본 적도 없고 난 적도 없고 처음으로 갑자기 생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게 됐구나, 그렇게 신비한 자기의 마음 표현한 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에트를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개역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대로.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생명을 탄생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깝게 맞다면서요. 에? 아깝게 맞는 줄 알았더니 뒤에 게 더 맞는 것 같네?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창세기 WBC 주석 시리즈 창세기를 저술한 그 저명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애매한 표현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거예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신학자가 되신 거예요. 이 큰 신학자가 1번과 2번의 뜻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게 됐다,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면서도 즉시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기에 고백을 한 것이 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진행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매우 신성한 것이며 인간이 이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바울은 이분들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결혼을 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마음이 나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요? 하나님께만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 환경에 있음을 고린도전서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 자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시키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아이를 낳고 우리가 왜 희생하냐 이거예요. 결혼은 우리끼리 즐기다 살면 되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긋나는 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딩크족 운동에 반대를 표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육신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창조되는 것 같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낙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는 엄연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감사함으로 잘 키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많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 물을 마시다 이 공기 구멍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러면서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 있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아요? 한 개 있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2명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2명보다 3명이 더 좋고 3명보다 4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3명은 낳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3명 낳으신 분들 기르는데 힘들지만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식을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연결이 돼요.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키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벨은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은 가인은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키우는 것은 부모의 아주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요새 내가 제자반 하는데 어린 아기들을 가진 엄마들을 제가 제자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말씀으로 키우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잘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랐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난 똑같은 아이인데 전혀 다르게 자라요. 우리 좀 이따가 또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그것, 그런 거 있죠. 우리 속담에도 어떤 게 있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열을 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면, 하는 걸 하나 보면 그 사람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그 디테일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람을 뽑을 때나 같이 일을 할 때나 작은 것 하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이 스누핑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는데 그 사람 방에 딱 들어가서 책상에 책이 어떻게 놓였는지 물건이 어떻게 놓였는지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많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하나를 말한다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 두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됐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예요. 잣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자기 생활 중에.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자꾸 빼먹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형인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부였으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었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요.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제사를 다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와요. 거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제사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이 설명해 왔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가. 그러니까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해석을 해왔는데 그런 해석은 성경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제물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농작물로 드렸고 이 사람은 양으로 드렸고 그래서 그걸 받았다. 그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오늘 이제 이게 설교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예배를 비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유대인들, 예를 들면 뭐 요세푸스 같은 유대교 역사가라든가 또는 필로 같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제물을 쪼개고 안 쪼개는 건 방식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런 건 다 없애버려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오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거기다 줄치세요. 믿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두 사람을 예배를 근본적으로 차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6절을 보세요. 좀 이따 뒤에 내려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근데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다 드리시고 계신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누가 아멘하셨어요? Raise your right. 누가 했어요? 네? 아멘 한 사람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갑자기 믿음이 뭐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뭐지? 금방 안 와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고 히브리서도 읽어봐야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드린 게 뭐냐?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가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제사가 뭔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가 뭔지를 구별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이 사건을 아벨의 기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둘 다를 봐야 돼요. 둘 다를. 자, 먼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따라 아벨의 시각에서 예배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장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예?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옳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감정까지 섞여가지고. 그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미신 드리는데 무슨 저 귀신이 뭐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뭐고 정말 그래서 그분 예배 드립니까? 미신한테 가서? 미신은 뭐예요? 돼지대가리 하나 잘라놓고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신 거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가운데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 눈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세상과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 받으시고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잖아요. 마음속에 바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재물 때문에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재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자신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도 없이 아무 성의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지만 가인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온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다 드리고, 5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을 딱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감격과 눈물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배.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창세기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관점에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이 참 예배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그러니까 폈죠. 여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가인이 말이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뿔따구가 나갖고 막 이제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세요.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네 제사를 받아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어요? 가인의 생활이, 삶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매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거기 적군들이 딱 매복해 있다고 확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잡혀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여러분 문지방에 매복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죄가 여러분을 확 잡아먹어버려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매복해 있다 그러잖아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문 앞에. 예? 이러한 해석은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같이 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 속했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데 그래서 아우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예배만 드렸지 그리고 싹 돌았으면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챙겨쳐놓고 그냥 똑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월요일날 땡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 그래요.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건데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식의 예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고 그 삶이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혹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절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그날 죄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쌓인다 그랬죠. 제가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죄는 자꾸 쌓여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딱 돌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럼 미가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시작.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발달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특별히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을 때, 아수르가 내전에 휘말려가지고 바깥에 신경 쓰지 못할 때에 그 지중해 연안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 부흥을 거둘 때입니다. 그때가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 때예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없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세상에서 6일 동안 죄만 짓다가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죄만 짓다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봤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전천의 강수 같은 이런 걸 다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시대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도 아까 같은 시대라 그랬죠?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휘황찬란 조명화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구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예요.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편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지었는데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것을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물어본 다음에 나온 답변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삶이 동반돼야 돼요. 오늘 역시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월, 화, 수, 오늘까지 합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살고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예배만 놓고 바꿔 나가면 악에 속한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자기 멋대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는 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도 오늘 또 죄 짓고 왔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겠네요. 여러분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주님, 내가 오늘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가서 죄 짓고 이런 짓 하고 저런 못된 짓 다 하고 오다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또 여기 와서 그냥 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는 백날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해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해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믿습니까?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세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3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세요.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회개를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항상 이 두 가지 요소가 동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4절 끝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죽었으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사는데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하나 비전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어떤 비전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갖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 친구 친척까지 37명인데 내가 이 사람들만큼 반드시 구원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서 매일 새벽 기도만큼 이제부터 분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런저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만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오늘 이 가인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역설이에요.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벨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것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동료 후배들이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정말 기도하셨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셨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세상 그렇게 험하게 살다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예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 두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이 보고 아벨처럼 내 예배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